오늘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교회 밖으로 우리가 나가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품은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고 하였는데 우리가 너무나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지 가야 되는지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여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주변만 주로 차 타고 왔다 갔다 해가지고 잘 못 보실지 모를 텐데요. 그 미국의 구걸하는 사람, 우리 말로 거지라고 말하는데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이 미국이 세계 제1의 선진국이냐 할 정도로 정말. 그래서 이제 공항 쪽 근처나 좀 남쪽, 다운타운으로 가면, 물론 이제 홈리스들 당연히 많고요. 교차로에 딱 신호대기하고 서 있으면, 거기서 쭉 이렇게 이제 와요. 보통 한 교차로에 여러 명이 있진 않더라고, 보면 항상. 한 사람 이렇게 있어요. 자기들도 시간이 있는지, 어떻게 피해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신호대기하고 있을 때 이제, 배가 고프니 돈을 주세요. 1달러를 주세요. 이렇게. 그러면 서 있는 차사를 이렇게 쭉 이렇게 오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동네 사는 사람들이 이제 오는 경우들이 많겠죠. 그럼 저도 이제 늘 겪으니까 가끔 어쩔 때는 이제 돈을 꺼내서 주기도 하고 그러는데 또 매일 항상 그럴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빨리 언제 신호가 막히나 이제 그런 마음이 있을 때도 있고. 그런데 눈이 좀 마주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나한테 있어서 이렇게 좀 이렇게 딴 거 하는 딴짓 하고 있는 것처럼 약간 딴 데 보고 있고, 그럴 수가 있어요. 서로가 잘 안 보려고 그럴 수도 있고요. 근데 보통은 이제, 이렇게 다운타운이라는 데는 보통 우리가 걸어 다니고, 그래서 이제 그냥 앉아서 보통 이제 이렇게 구걸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 보통 눈이 이렇게 마주칠 일이 없잖아요. 그 앉아있는 사람도 올려다 보면서 눈이 마주치려고 하지 않을 거고, 우리도 굳이 마주치어야 될 일이 없고,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그냥 불쌍해 보여서 그 마음이 있으면 또 돈을 놓고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무시하고 이렇게 가고, 그럼 누가 왔다 갔는지도 모르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게 차 안에 있다 보니까 저 사람은 이제 나를 보면서 이렇게 이제 오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눈을 마주쳐서 주기도 하는데, 어떨 땐 피하기도 하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이제 피하는 거죠. 그런 상황이 이제 그렇게 되니까.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일부러 이렇게 주목해서 눈을 마주치고 보려고 이제 4절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은 그냥 무시하고 지나갈 수도 있는데 주목하여 보고, 그리고 또 주목하여 봤을 뿐만 아니라, 야, 너도 우리를 좀 봐. 우리 좀 봐. 내 눈을 좀 봐봐. 약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베드로와 요한이 벌써 이렇게 했을 때는 그래도 내가 그냥 무시하고 가는 건 아니야. 나 지금부터 뭘 하려고 해. 뭘 주려고 해. 네가 기대하는 것 이상의 너는 그냥 단순히 1달러 기대할 줄 모르지. 나는 지금 막 1000달러 주려고 하는 거야. 그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알 수 없죠, 그거는. 또는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무언가를 주려고 했다는 마음을 가지고 나를 쳐다봐라.
이렇게 말을 했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그렇게 생각해 보고 나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초대교회의 탄생을 봤죠.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 이후에 회심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어떻게 생활을 했냐 봤을 때 네 가지가 있었는데, 그걸 보통 이제 교회의 네 가지 기둥이다라고 부르는 거 있어요. 기억이 나십니까? 가르치고, 그래서 이제 예배 드리고, 교제했다, 서로 공동체의 생활 우리가 이렇게 하는 여러 가지가 있는 거고요. 성찬을 했다, 떡을 뗐다라는 거, 성찬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했다, 이렇게 하죠. 요렇게만 했는데도 서로 이렇게 사랑하면서 뭐 필요한 물건도 나눠주고 막 이렇게 니 거 내 거 없이 이렇게 도와주고 이렇게 하니까,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을 그런 식으로 요렇게만 해도 세상에서 바깥에서 딱 보니까 저런 사람들이 다 있어, 세상에. 이 사람들은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이지? 뭘 믿길래 저러지? 하면서 관심을 갖고 너무 잘한다 막 칭찬하고 이렇게 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날마다 믿는 자들이 점점점 늘어났다. 저절로 전도가 막 되고 그랬어요. 이렇게만 해도 대단한 거지, 사실은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 원래 근데 교회는 그거 하라고 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주신 사명이 있잖아요. 사명. 승천하시면서 남긴 말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 끝까지 가서 증인이 되라라는 사명을 주셨잖아요. 그거에 요렇게 우리끼리 잘 지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는 있지만, 근데 요거는 적극적인 방법은 아니죠. 세상 끝까지 가는 어떤 그런 증인이 되는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교회는 밖으로 나가서, 즉 세상으로 가서 해야 하는 일이 있어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럼 밖에 나가면은, 그러니까 다양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뭐 부자도 있고 뭐 권력자도 있고 다 있지만, 1차적으로 교회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영적으로는 다 필요한 거죠, 사실은. 근데 이제 당장 1차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은 구제의 대상인 이런 가난한 사람, 또 소외된 사람, 오늘날 지금 뭐 이제 인종차별을 받는 사람이라든지 난민이라든지 어떤 또 절망적인 그런 상태에 있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께 올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고, 절망하지 마, 그리고 또 필요한 사람에게는 또 빵을 주고 이렇게 하는 그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건물 안에서 머무는 그런 우리끼리 잘 사는 공동체가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세상을 변혁하는 공동체도 되어야 되는 거예요. 동시에요. 그게 바로 이제 이어서 딱, 그러니까 누가 의도적으로 했을 수도 있죠. 앞에는 우리끼리 잘 사는 모습을 딱 이렇게 묘사했고 나서 바로 오늘 본문에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바깥에 나가서 뭐 해야 되는가 하는 거를 배치해놨습니다.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9시 기도 시간에, 그러니까 제9시 오후 3시예요, 우리 시간으로. 그 시간이 이제 유대인들이 하루에 3번 기도했는데 오후 3시도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때 성전으로 갔어요. 이거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성전으로 갔다는 게. 예전에는 당연히 성전 가서 기도했어요. 뭐 못 가는 상황에서는 자기가 있는 곳에서도 기도했겠지. 근데 주로 성전이 기도하러 가는 장소이기 때문에 성전 가서 하는 게 습관적으로, 관습적으로 하여튼 이렇게 했었었는데, 그래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도 간 거죠. 물론 이제 전도하러 갔을 수도 있습니다. 거기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그 뒤에 가서 또 설교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쭉 얘기하셨던 그 가르침을 쫙 생각해보고,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 부활을 생각하고 하면은, 제가 설교식에서 말씀드렸지만 성전 시대는 이미 끝났다라는 게 일관된 가르침이에요. 성전은 이제 폐지돼야 된다. 끝났다. 그러니까 성전 무용론을, 성전이 더 이상 필요 없어, 이런 거를 제자들이 막 전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성전 가서, 그러니까 너희들 여기 더 이상 모이지 마, 성전 이제 필요한 게 아닌 거야, 각자 어디서든지 기도해도 돼, 이런 설교 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성전에 가서 자기들도 기도해요. 성전을 외면하지 않아요. 그죠? 성전은 그림자. 우리 그렇게 배웠잖아요. 성전은 그림자야. 뭐의 그림자입니까? 진짜 성전인 예수의, 그 원래 하늘에 있는 성전인 예수의 모형의 그림자로서의 지상에 있는 성전. 그게 모형이잖아요. 근데 본체가 이 땅에 왔어요. 메시아가. 예수님이 오셨어. 성전은 필요 없는 거지, 사실은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 성전을 어떻게 보면 존중하고 또 활용하고 있죠, 지금. 여기 시사하는 바가 많아요.
그 역사와 전통을 깡그리 무시하고 다시 시작하는 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그 혁명이라고 합니다. 그거를 혁명. 근데 이제 역사와 전통을 무시하지 않고 그 안에서 잘못된 부분을 좀 바꿔야 된다라고 말하는 걸 이제 개혁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거죠. 근대 시대를 살고 현대에 우리 살고 있는 우리는 역사적으로 이제 이 예수님 이후에 많은 혁명과 개혁이 이 지구상의 많은 나라에서 일어난 걸 다 알고 있죠, 봤죠, 역사상에서. 근데 기독교인은 혁명가가 아닙니다, 사실은요. 역사와 전통을 깡그리 무시하고 하는 혁명은 뭐가 문제냐면 반드시 폭력이 동반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철저하게 그걸 배제하는 게 맞는 거예요. 폭력은 안 돼, 일단은. 어떤 경우에도 폭력은 정당화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그 한 행동이나 말이 굉장히 급진적이고 혁명적이지 않았냐? 예수님 한 행동들이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인데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혁명적이고 급진적이었지 방법이 급진적이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성전에서 뭐 이렇게 책찍을 만들어서 뭐 이렇게 뭐 창을 엎으시고 그 정도고 그게 무슨 뭐 뒤없는 그런 게 아니지. 그거는 그냥 혼내주는 거지. 이러면 안 된다고 하면서 종아리 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지. 그래서 기독교인은 그럼 뭘 하냐? 그래갖고 뭐 세상이 바뀌냐? 그러니까 기독교식으로 하면 안 된다라는 게 세상 사람들이 놀린 거죠. 그래가지고 세상 안 바뀌었잖아, 사실은요. 그래서 다 뒤집어 엎어야 돼 해갖고 혁명을 하는 거예요, 힘으로. 기독교인은 반대예요. 그럼 기독교인식으로는 안 된다. 그럼 뭐 하는 거야, 너희들은 도대체? 니들이 말하는 게 진리라면서. 기독교는 뭘 하냐? 그래서 순교하는 거예요, 순교. 폭력을 거부하기 때문에. 기독교인은 순교하는 게 방법인 거예요. 그럼 끝났지. 니들은 실패했지. 다 죽었으니까. 아니다. 우리가 믿는 거 뭐냐면 우리가 폭력을 행사하지 않고 순교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희생당한 자로서 순교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중에 그걸 바꾸신다고 믿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언젠가는 바꾼다, 하나님이. 우리의 순교의 피 때문에. 여기 뭐 그렇게 시리아스한 게 나온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 성전을 이렇게 무용론을 주장하면서 더 이상 가지마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성전을 통해서 제사를 계속 드리는 것, 그게 문제였지, 사실은. 그 전까지는 그걸로 했지만 이제 제사를 통해서 구원을 더 이상 얻을 수 없다. 안 된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완전히 단번에 제사를 이루셨기 때문에 그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성전이 있고 없고 중요한 게 아니야.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더 이상 제사 드리면 안 된다. 희생제사로서는 구원받지 못한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다 유대인들이 이 제자들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기독교를 받아들이면서 그래 더 이상 성전 가서 제사 드리면 안 되지, 필요 없지 이렇게 하고 이제 쫙 했으면 성전을 그대로 보존됐을지도 몰라요. 이제 가정이죠, 그러니까. 근데 계속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성전 가서 계속 제사도 드려야 되지 않냐, 막 이렇게 율법주의 자꾸 돌아가려고 하니까 나중에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나서 성전이 다 파괴가 되는 거예요, 로마에 의해서. 더 이상 성전 자체를 가지도 못하게 하나님이 그때 없어진 거죠.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전을 가는데 그 미문이라는 곳에 요 구거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질 못하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요 사람을 너도 먹고 살아야지 해서 갖다 놓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한 건지 아니면 이렇게 갖다 놓고 이렇게 사람들이 동정해 주면 그걸 또 딴 사람이 가져갔는지 그것까진 모르지만 요 미문이라는 데에 갖다 놨는데 여기가 요 형전 모형들을 보면은 어디냐면 여기 끝에 저 금색으로 있는 문 하나 있죠? 예. 저기가 미문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문 이렇게 했는데 요걸 전체적으로 보면 여기가 거의 입구에 다른 데서 들어올 수도 있지만 여기가 제일 많이 사람들이 들락날락하면서 오는 그런 장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아마도 당연히 들어가는 쪽에 요 사람이 있었겠죠. 안쪽에 있지 않고 바깥쪽에 있었겠죠. 그죠? 그래서 들어가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봐야 내가 성전에 지금 용서받으러 제사드리러 가는데 거지가 있네. 아유 도와줘야지. 이런 마음이 많이 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입마당에. 그러니까 바깥에 아마 있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 꼭 그런 건 아닌데 꼭 이제 상징적으로 해석해 보면
성전 안에서 실제 성전의 기능이 일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밖에서 일어난다, 이런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성전도 완벽하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주신 제도기 때문에, 성전과 제사가 그 안에서 구원과 치유와 이런 회복이 일어나야 그게 성전이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뭐 꼭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그 성전의 제사장들과 성전을 운영하는 이 권력자들이 성전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사람들한테 그런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도록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안 하잖아. 안 해갖고 이 성전이 기능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예수님의 그 능력, 예수님의 그 이제 기적, 이 성전의 본래 기능이 이 성전 바깥에서 일어난다라는 것을 이렇게 좀 상징한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나한테 막 다가오는 게 아니고 어디 앉아 있으면은 보통 수치심 때문에 잘 똑바로 안 쳐다볼 가능성이 많아요. 그리고 이렇게 만약에 어려우니까 도와주세요 이런 사람이 똑바로 이렇게 많이 쳐다보면서 막 이렇게 막 보고 있으면 약간 무섭지 좀. 그죠? 그럼 동정심이 좀 안 일어나죠. 오히려 이렇게. 저기서 누가 와. 이렇게 막 똑바로 막 쳐다보고 있어, 눈을. 그러면 이제 주고 싶어도 안 주게 되잖아요. 그리고 행인도 그래서 굳이 눈을 마주치고 싶지 않는 그런 게 보통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게 베드로와 요한도 그냥 무시하고 들어갈 수도 있었을 것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무시하고 들어가고 못 본 척하고 들어갔을 거예요. 왜냐하면 늘 있는 사람이니까. 매일 나와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처음 한두 번은 또 줄 때도 있었지만 뭐 매일 어떻게 또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무시하고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도 전부터 알던 그런 사람일 수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전에는 베드로와 요한도 그냥 무시하고 지나갈 수도 있었고, 성전에 가면 그냥 늘 있는 사람. 예.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지나칠 수도 있었겠죠. 아마 예수님도 그럼 성전에 자주 다니셨으니까 예수님이 왔다 갔다 하실 때도 본 적이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예수님은 이 사람과 뭐 대화를 하고 뭘 하지는 않으셨어요. 기록상 보면은. 근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오늘은 유난히 베드로와 요한이 달랐죠. 뭘 했습니까? 이 사람을 이렇게 쫙 봤어요. 주목해서 봤어요. 이때 이 사람을. 전에는 그냥 왔다 갔다 했을 텐데. 그러니까 오늘 뭔가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도 이 관점을 달리하게 하는 이 시선이 머물게 만드는 뭔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은 이 사람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오늘은 옛날 같지 않아. 다시 다르게 보여. 왜 그렇게 보였을까? 예, 뭐 성령이 그렇게 하셨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재밌는 건요, 성경에서 어떤 뭔가가 일어날 때에, 어떤 역사가 시작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뭘 본다 이런 표현이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이 뭘 본다. 예, 당연히 우리 생각으로 그렇게 표현하는 게 맞겠죠. 하나님이 무엇을 본다 이렇게. 하갈을 보셨다. 그래서 불쌍히 여기셨다. 그래서 뭘 베풀잖아. 이스라엘의 고난을 봤다.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봤다. 예수님이 잡혀갈 때 베드로하고 눈이 확 마주치잖아. 베드로 이렇게 딱 봐. 쫓아오는 베드로를. 예수님 부자 청년이 와서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습니까? 라고 물을 때 이 부자 청년을 유심히 이렇게 보세요. 뭔가를 봐.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때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그 시선으로 볼 때에 요때 하나님이 뭔가를 하시려고 하는구나. 그리고 그건 그 자체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뭔가 다른 목적을 위해서, 뭔가를 또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래서 아마 오늘도 이 제자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시선으로 갑자기 유혹 거지를 봤던 것 같습니다. 근데 봤는데 이제 베드로와 요한 제자들만 쫄아지게 봐. 근데 그럼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서로 바라봐야 돼, 서로. 저 사람도 나를 바라봐야 돼. 그래야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너도 우리를 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너도 우리를 봐라. 4절 보세요. 자기들 주목해 봤는데 야 너도 우리를 좀 봐. 내 눈을 좀 봐봐. 너 우리를 좀 봐봐. 그랬을 때 거지가, 구걸하는 사람이 뭘 이런 사람이 다 있어. 죽이기 싫으면 그냥 들어갈 것이지. 뭘 보라 그러고 막 이렇게 하고 이게 내가 이게 무슨 똑바로 딱 열심히 보고 내 눈 보지 않으면 내가 안진뱅이고 나는 걷지도 못하고 내가 구걸하는 사람인지 모르나? 귀찮게 이렇게 그냥 빨리 들어가지 꺼져버리지. 이렇게 생각해서 안 봤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저도 이제 또 그 얘기도 하게 되는데, 왜 이렇게 봐와. 그래서, 한 잔돈이 있나? 2, 3달러 줄까? 참 어려워 보이는데, 힘든데. 그러다가 갑자기 눈이 딱 마주칠 때가 있을 수 있어, 이렇게 하다가. 그러면, 그게 아니라 갑자기 5달러 내지는 10달러짜리로 바뀌어서 이렇게 주는 그런 경우도 있죠, 사실. 눈이 마주쳐야 돼. 컨택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거지도 바라봤습니다. 서로 눈이 마주쳤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을 이렇게 좀 자주 느껴야 되는데,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이 날 보고 계신 거 아닌가? 하나님이 날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 지금. 이 말씀을 들을 때든지, 뭐, 살다가 세상, 무슨 일 하다가, 아니면 성경을 볼 때라든지, 뭐, 성경 잘 안 보겠지, 모르는 사람은. 근데, 하여튼 이제, 하나님의 시선을 느껴져, 이렇게 딱,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 그때 내가 고개를 돌려서 하나님을 같이 바라보고 시선이 탁 마주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야. 느끼고 마는 거죠. 그냥 끝나는 거지. 그러니까 이 거지는 이 미문에 와서 이 아름다운 문이라고 부르는 이 미문에 와서 이 앉아라도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만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서로 바라보고 또 눈이 마주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피곤해서 졸더라도 예배 와서 앉아 있어야 그래야 하나님의 시선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볼 길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사야서 35장 5절 6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5절.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그 베드로의 관점에서 오늘 왜 시선이 바뀌었을까? 그 전까지는 그냥 왔다 갔다 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오늘따라 유난히 저것을 주목해서 왜 봤을까? 이사야서에 이제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은 이런 일이 생긴다는 예언이 있습니다. 우리 많이 아는 구절이죠. 그때 맹인이 눈을 떠, 막 못 듣는 사람 귀가 열려. 또 저는 자가 사슴같이 뛰어 말 못하는 자도 막 이렇게 말을 하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에 예수님이 이렇게 맹인도 눈뜨게 해주시고 뭐 이런 기적들 막 하시는 거예요. 누워있는 사람을 일으키시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은 원래는 이제 완전히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완전히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을 때를 이제 묘사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 나라가 반드시 온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 초림하셨을 때도 일부에 이렇게 일어났었죠. 일부가. 근데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 때는 완전히 이렇게 돼. 다.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 데니엘도 그때는 완전히 정상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 네. 지금은 힘들지. 어쩔 수 없는데. 그래서 아마도 베드로가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생각했을 때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메시아가 왔다 가셨잖아요. 하늘로. 그래서 우리는 이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기적을 많이 행하셨으니까 기록이 안 된 기록도 많다 그랬잖아요. 그 예수님이 이렇게 저는 자를 일으키는 다 걷지 못하는 자를 일으키는 기적을 굉장히 사역하는 동안 3년 동안 많이 좀 행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기록상으로는 2번밖에 없어요. 그 잘 아는 중풍병자. 그 다음에 베데스다 연못이라고 하는 데서 물이 움직이면 들어가려고 누워있는데 못 들어갔던 그 38년 된 병자인가? 있는 병자 2사람. 요 2사람만 이제 누워있었는데 걷게 되는 그런 기적이 2번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가만히 보면 그 둘은요, 후천적으로 못 걷게 된 사람이에요, 거의가. 그렇게 볼 가능성이 많죠. 근데 여기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오늘 나온 본문의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못 걸었어요. 그러니까 양다리가 다 소아마비였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 사람이 베드로가 일어나라! 금가금 없이만 너에게 이렇게 예수 이름 명하나 이렇게 했더니 뛰어서서 걸으며 그 성전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서 걷고 뛰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걷고 뛰고. 그래서 그 이사야서의 말씀이 이게 또 일시적으로 일어난 그런 걸 보여주게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보다 더 진일보한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이렇게 보여요. 근데 그거는 뭐 경중에 따질 문제가 아니고 이것도 예수님이 일으키신 기적이기 때문에 베드로를 통해서 일으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남겨두신 일이라고 볼 수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한 일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라고 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늘에서 지금도 계속해서 역사하고 계셔서 베드로에게 능력을 이렇게 주셔서 통해서 이렇게 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이름이라는 건 사실 권세가 있는 거예요. 이름이. 그 1세기 때는 당연한 거고요. 우리나라에도 과거에는 이름이란 게 이런 거예요. 야, 너 저기 가서 내가 보냈다고 해. 나 아무개 누가 너를 여기 심부름 시켰다고 해. 가서 말해. 그러면 너한테 문 열어주고 예를 들어서 너한테 한 $10,000 줄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은 말도 안 되는 얘기처럼 보이잖아요. 오늘날엔. 근데 옛날엔 그게 통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의 이름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명성이 있기 때문에 이름만으로 능력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가서 하면은 그렇게 해줘요, 다. 그게 이제 그 이름의 권세라는 겁니다. 옛날엔 다 그렇게 됐어요. 내 이름만 가서 얘기하면 돼. 이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오늘날은 왜 안 되냐? 이걸 이제 그 이름의 권세를 드러내는 게 아니고 이거를 가지고 갑질을 하고 넌 유명한 영화 있지 않습니까? 니네 서장 너 알아? 내가 니네 서장이랑 같이 모두 하고 밥도 먹고 막 이렇게 하면서 누구 이름 팔아가지고 뭐 하는 식으로 이렇게 갑질하고 하는 것처럼 이름을 소위 파는 거지, 팔아서. 근데 이게 과거에는 함부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죽는 거야. 이름을 잘못 팔면은. 내가 그렇게 실제 너 뭐 하라고 말도 안 했는데 가서 그렇게 막 허락도 안 받고 막 이제 이름 팔면 도용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는 그 사람의 명성에 먹칠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목숨 걸고 해야 되는 거예요. 잘못하다 잡히면 이제 죽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은 우리가 이게 개념이 안 오는데 예수의 이름이라는 권세로서 가서 뭘 좀 해봐. 그럼 될 거야. 하고 베드로는 얘기하고 하는 것이 당시에는 되는 일입니다. 그러면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할 수 있는가? 할 수 있겠죠, 당연히. 할 수 된다 그랬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가 했는데. 그 이름을 위임해 주신 하나님께서 혹은 예수님께서 원하시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죠. 허락하지 않는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뭘 했는데 안 되면 내가 믿음이 없어서 안 되는 거야. 혹은 그걸 다 이거 받는, 예를 들어 환자라면 환자가 믿음이 없어서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이유가 없어요, 전혀. 믿음이 부족해서 안 되는 거다. 자꾸 이렇게 얘기하니까 무슨 일이 생깁니까? 믿음을 좀 보여봐. 집도 좀 팔아서 교회에다 헌금하고.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지. 너 40일 새벽 기도에 나오고 40일 금식 기도도 좀 하고 그리고 나서 뭘 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너가 믿음이 없어서 그래. 이렇게 이제 목사가 자기가 믿음 없다는 얘기는 안 하겠지. 자기가 했는데 안 돼. 네가 믿음이 없는 거지. 근데 그런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다고 봐야 되는 거지. 그리고 목사 그걸 하려고 예수의 이름으로 뭔가 좀 치유도 좀 해보려고 했는데 병이 좀 안 나. 그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걸로 봐야지. 내가 왜 믿음이 없어? 나 예수님 다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고 그럼 목사의 그 믿음도 경중이 있습니까? 1년 내내 철야 기도한 사람 믿음은 많이고, 저 같은 사람은 기도 많이 안 하니까 그러면은 10이고 이렇게 되나요? 그렇게 계량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이. 똑같아요, 다. 그럼 왜 안 들어주실까? 하나님 보실 때에 내가 너 그렇게 치료해주지 않아도 돼. 너 낫지 않게 해줘도 된다. 이렇게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거죠. 그런데 그 이름을 그러니까 잘못 쓴다는 게 뭐예요? 써야 될 때 써야 돼. 그 이름의 권세라는 거는 지금 베드로는 이렇게 해서 뒤에 이제 본래 자기가 하고자 하는 설교를 쭉 하면서 가르침을 이렇게 이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사용하고 주의 이름을 가서 부르고 말하고 나 예수라는 사람이 보냈어. 이렇게 말하는 건 나의 사적 이익이나 내가 이렇게 능력 있다는 거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2장 21절에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이름을 사용하는 거죠. 그게 목적이야, 1차적으로.
근데 그 목적을 다루기 위해서 기적이 필요하면 그 수단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로서 또 어떤 더 다른 축복을 줄 수도 있어요. 나의 그 예수의 이름을 불러서 얻는 구원을 필요한 수단일 경우에 또는 결과로서 어떤 축복으로서. 그러니까 만약에 수단도 안 일어나 그거. 그리고 이제 예수의 이름을 불러서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축복도 없어. 요거는 본질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목적은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수단과 결과는 없어도 되는 거예요, 사실은. 누가가 기록한 다른 책이 하나 또 있지 않습니까? 우리 다 아는 누가복음, 다 아는 사도행전 말고 누가복음. 누가복음을 보면요, 누가복음을 신학자들은 참 대단해. 이런 거 보면은 어떻게 쫙 다 읽고 디테일하게 해석도 하지만 또 전체적으로 이렇게 또 한마디로 탁 요약도 하고 그러는데, 누가복음을 성전에서 시작해서 성전에서 끝났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보니까 그래요. 어떻게 되냐면 누가복음 1장에는 그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 제사장 사가랴가 나오는데, 거기서 자기 차례가 돼갖고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하고 뭐 이런 내용으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성전의 이야기로 이렇게 시작이 되잖아요. 마지막은 어떻게 돼 있냐면은, 이 마지막 누가복음 24장 51절에 53절 마지막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이제 예수님 승천하실 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예수님 축복해 주시고 축복받고, 그 다음에 제자들이 뭘 했냐? 성전으로 갔어요. 성전으로. 흩어져서 숨거나 그런 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에서 찬양하고 예배했다는 거예요. 그걸로 누가 뭐 끝나. 그러니까 진짜 성전에서 시작해서 성전에서 끝나죠, 내용이. 근데 겉으로는 똑같이 성전 시작, 성전에서 끝나는데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 다르죠. 시작은 성전에서 율법을 지키는 거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근데 끝은 어떻게 돼요?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걸로 끝나잖아요. 그래서 이 성전이 율법의 공간에서 바뀌어지게 된다. 성전은 개념적으로 바뀌어져. 이제는 찬송과 예배하는 교회의 공간으로 이렇게 바뀌는 걸로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도행전은 어떻게 끝나지? 이게 좀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사도행전도 그 1장을 보면 성전에서 시작을 해요. 이렇게 성전에 모여서 이렇게 기도하고 그런 걸로. 끝을 보니까 사도행전은 이렇게 끝나요. 바울의 이야기로 끝나는데, 자기 집에서 머물면서 선교하러 다니면서 어떤 머물던 집을 말하는 거죠.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담대하고 거침없이 가르쳤다. 이렇게 딱 끝나죠. 그러니까 성전하고 이제 상관이 없는 그런 얘기로 끝나죠. 자기 집, 이방인의 도시, 전 세계 어디 가든지 거기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걸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걸로 요렇게 끝난다. 그러니까 이제 성전에서 시작해서 성전으로 끝났는데, 다시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성전에서 시작하지만 성전을 벗어나서 이제 뭐 자기 집이든 뭐 선교지에 가든 어디 있든지 간에 장소와 상관없이 모든 전 세계에 어딘 곳에 가서 하는 건 뭐하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얘기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끝도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 우리 끝도 이래야 돼. 우리는 교회에서 시작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그죠? 믿고 나서 교회 다니잖아요. 교회에서 시작해서 끝났는데 교회에서 끝나. 조금 아쉬운 거예요. 그러면은 교회에서 시작해서 교회에서 끝나지 말고, 이제 그것도 좋은 건데, 교회에서 시작해서 세상에서 마무리하는, 세상에서 끝나는, 교회에서 시작해서 선교로 끝나는, 마무리하는, 또 교회에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든 뭐 하든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면서 끝나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멋있지 않겠는가, 그게 성경적이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제 우리가 인생이 다 끝나서 제가 만약에 죽었어. 그래가지고 장례식을 하는데, 우리 신 목사님은 교회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죽으실 때까지 열심히 섬기시며 헌신하셨은 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추모사회 같이. 그럼 칭찬이죠, 당연히. 칭찬이고 좋은 말이지. 열심히 하셨다.
그럼 목사 아니어도 뭐 장로님이나 집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우리 장로님은 교회에서 정말 죽을 때까지 헌신하시면서 뭐 이렇게. 예. 근데 요 말에 이렇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들이 이렇게 다 포함되어 있으면 뭐 좋은 건데 그게 아니고 진짜 말 그대로 교회밖에 모르고 교회만 알고 살다가 교회에서 죽었다 이런 의미냐, 교회다 머물다가 그냥 끝났다, 그거는 좀 글쎄 나쁜 건 아니죠 물론 그것도. 근데 시야가 그냥 좀 넓어져야지. 교회에서 시작해서 교회 평생을 교회에서 해서 마지막도 교회에서 하고 교회를 위한 일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했는데 뭐 세상에서 뭘 좀 한 건 아무것도 없어. 바깥에서 한 건 아무것도 없어. 세상에서 뭐 가정에서 내가 한 건 뭐 아무것도 없어. 교회에서만 훌륭한 분이 하여튼. 그렇게 하면 그거는 그렇게 썩 칭찬이 아닐 수도 있다. 하나님 보실 때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전에서 시작해서 초대교회가 이제 세상으로 다 나가서 마지막을 마무리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물론 그래야 되고 우리 교회를 다니는 우리의 인생도 우리가 다 이렇게 세상에서 끝까지 헌신하다 그런 분이다 라고 이렇게 칭찬받는 그런 모든 성도 되시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의 이름에 대한 찬양으로 그 풍부한 표현 못해서